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의 모습 또 역할, 청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인 공동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스스로를 구별하라.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 혹시 잘 아시나요? 낯선 이름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이나 단어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 자체는 조금은 낯서실 거예요. 선지자 치고는 이사야나 혹은 예레미야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낯설지 않은 선지자인데 아모스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 넘어가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 1장 1절은 아모스가 자신이 어떠한 시대에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아래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6살인데 20년째 왕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어쨌든 우시야 왕이 제위를 하고 있었고 제위라는 표현이 맞나요? 네. 제위에 우시야 왕이 있었고 이 우시야 왕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 종교 개혁을 한 5명의 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 명들의 왕이 있었는데 다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5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가 유명한 종교개혁자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가 지나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이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막 종교 이런 재정도 다 이렇게 마련을 하고 제의도 다 정비를 하고 제사장들이나 혹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흥왕했어요.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니까 이 사람이 살짝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나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악성 피부병이죠. 그 전염병에 걸리는 바람에 왕위에서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섭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긴 한데 제대로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왕들이 묻히는 거룩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해요. 이 병을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좀 불운한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반대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로보암 2세예요. 그 앞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편의상 1세, 2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남유다 왕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흥왕시켰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처세술로 나라를 다시 한번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서 아주 당대 가장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왕이 결정적으로 했던 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나라를 키우는데 힘을 쏟아서 그럴까요? 빈부격차가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좀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고공행진을 하지만 뭔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가는 두 나라였는데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북한이 잘 나가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군사력으로 굉장히 강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남한도 마찬가지로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런데 이 남북국으로 갈라진 상황도 비슷한데 또 하나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념으로 갈라서긴 했는데 남한과 북한이 이념으로 갈라선 것처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혈통인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더 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왕이 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갈라섰는데 그것 이상으로 이제는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 역사가 이야기해 주듯이 공산주의냐 뭐 자유민주주의냐 이 이념 갈등이 뭐 거의 종교 전쟁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대로 또 뭐 기독교냐 뭐 이슬람이냐 뭐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도 강력한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같은 형제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교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들을 몇 번 넘어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하자. 너네 알아서 살고 우리도 알아서 살자.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왕들이 자기 나라를 일구는데 힘쓰면서 이 나라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분단된 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나라가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사람도 특이해요. 이 사람이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거나 선지자의 사관생도 후보로 훈련을 받아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좀 뽑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를 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니까 뭐 편의상 우리 남한 사람이라 칩시다. 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말씀을 받은 남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자 갈라서서 엄청나게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 이제 알아서 우리 남남으로 잘 살자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쪽에 있는 이 선지자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또 이 사람의 행위 하나가 두 나라 이게 팽창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스파크를 탁탁 튀면서 또 다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도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적국을 향해 형제지만 적인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행동은 남유다에게도 굉장히 불안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1장을 시작하면서 이웃 국가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이 나리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2장 4절쯤부터 자기 나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9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칭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같이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은 누구고 백향목이랑 상수리 나무는 또 뭐며 뭐 열매랑 뿌리는 뭘까?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민족이었을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시점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 너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작은 족속이라고 스스로 낙심했던 그 크고 강했던 그 아모리 사람들을 내가 그 백향목 같았던 사람들, 상수리나무 같았던 사람들, 열매가 풍성하고 뿌리가 깊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없애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없애지 않았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빌빌거리면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유리할 때 내가 지금 그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모리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 땅에 너희를 넣어놓지 않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꼴을 돌아보라. 그 아모리 사람들과 지금 너희가 뭐가 다르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고등부 친구들과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나라만큼 풍요로운 예배를 또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은 사실 좀 불편함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선들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많이 제한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편안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겠지만, 가까이에 있는 저 북쪽의 북녘 동포들의 지하교회와 조금 더 멀리 가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 일본에 있는 극소수의 기독교인들, 더 나아가면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수많은 국가에서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기독교도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민족이에요. 굉장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실에 에어컨이 있고 또 히터도 있고, 또 예배실이 영상으로 이렇게 중계가 되며 유튜브에서 무료로 예배를 시청할 수 있는 민족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특권층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할 수 있는 현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어요.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과연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간절한 야성이, 신앙의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정말 많이 핍박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 성경책은 항상 이렇게 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항상 찢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펼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는 찢어진 부분들을. 그리고 저도 항상 교회 갔다가 좀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수가 틀리면은 잘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는 맞고 막 도망 다니고, 교회 가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신앙이 중고등학교 때니까 생존을 위한 신앙이었어요.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런 어떤 거침, 협박 혹은 아버지의 분노, 이런 부분에 제 신앙이 굴복이 되면은 내 인생이 아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신앙마저 내가 놔버리면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때는 그렇게 혼나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어요. 정말로. 그냥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서 1시간 시간을 보내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또 1시간 혼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1시간 뒤늦게 집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1시간치 분노가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내가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기쁨. 예배하고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덜컥 교회를 가시네요. 이제는 더 안 내세요. 왜 안 갔냐고 화를 내시겠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감흥이 없어요. 교회 다녀와서 막 쌍욕 먹으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 사람을 피해서 막 내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짜릿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와서 와, 오늘 힘들었다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수고했다, 저희 아내가 고생했어요 하는 위로는 있는데, 그때 그 무언가 예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제가 그때 그렇게 예배하던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텐데, 왜 목사가 된 나는 지금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과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야성이 사라졌을까? 굉장히 많이 후회도 되고 스스로에게 분노도 있었고 되게 많은 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묵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을 받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나가면 엄마가 핍박을 하니까 나가야 되는, 또 안 나가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연락을 해서 핍박을 하니까 나가게 되는 그런 유의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생명이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예배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길이 생명이 되며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포커스로 맞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신앙이 생명이 되지 않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기호식품이 됩니다. 예배가 기호식품이 돼요. 하나님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 인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를 꿈꾸고 계셨고 나실 인을 꿈꾸고 계셨어요. 여러분, 선지자란 무엇인가요? 이 아모스도 선지자긴 하지만 선지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 성경은 흔히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급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자칭 선지자들이 좀 있어요. 나 선지자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걸르세요. 이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교주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해요. 그냥 사람인데 나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걸르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른 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두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선지자들은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요맘때쯤에 선지자 한 명 괜찮은 애 뽑아서 내 말씀 전해야겠다 얘기나 해라 툭 던져주실까요?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게 이 성경책일까요? 아니에요. 수천 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통로로 유일하게 사용되는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낸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정말 고르고 골라낸 이 귀한 보석 같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고르고 골라내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12절입니다. 하반부인데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듣기 싫다.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전한들 얘기하지 마. 예언하지 마.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신앙의 풍요로움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 묵상하고 많은 글귀들도 읽고 신앙에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들을 접하는 이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열면은 내가 팔로우 해놓은 몇몇 계정들이 수시로 끊임없이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글귀들을 또 사진들과 영상들을 뿜어져 내고 있어요. 저도 찬양 컨텐츠 같은 거 올리는 계정들을 팔로우 해놨습니다. 그럼 찬양도 막 올라와요. 아름답고 귀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이 오리지널 메시지, 성경,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남겨놓은 이 귀한 성경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느냐 안 읽느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울 때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풍요로울 때 이 성경책을 덮어놓고 말하지 말라고 묶어놔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에 힘겨움이 다가오면은 이게 펼쳐요. 뭐라고 하시는지 좀 내가 드러나 보자 하고 봐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인생이 잘 될 때 이거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돈 벌어야죠. 이거 볼 여유가 없어요. 빨리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더 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키우는 거, 나의 힘을 키우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거, 이거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은 들을 이유도 없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 먹고 유튜브를 올리면 수시로 올라오는 그 말씀에 대한 컨텐츠들, 마음 먹고 몇 번 버튼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설교자, 내가 원하는 사람, 혹은 내가 원하는 연예인들의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그러나 듣지 않죠. 심지어 읽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시대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 6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이전해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뭐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손이 세 개 삼손. 이 사람이 힘이 굉장히 셌는데 힘이 셀 수 있었던 이유는 나실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 사사기 13장 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손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삼손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엄마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술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시기도 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겸비하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떻든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들과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전 또 저를 돌아봤어요. 와, 내가 과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시대와 이 청년들 앞에서 나 자신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좀 미덕이자 유행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거. 특히 청년들 사이에. 얼핏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독특한 매력, 또 무언가 선한 영향력, 무언가 굉장한 아름다움이나 혹은 멋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유심히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더라. 예전처럼 막 예수쟁이 손가락질 당할 것처럼 막 예수님 믿는다는 거 드러내고 교회 다니는 거 막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청년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별로 없고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고급스러운 가치들을 더 잘 추구하면서도 내 안에 신앙이 살아있는 멋들어진 청년, 멋들어진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조금 좋아라 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해내는 일보다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융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 섞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어서 내 삶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선한 고민, 좋은 고민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종적인 마지노선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욱더 구별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 이것들을 막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막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챙기기 위해서 구별하는 활동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제 주변은 다 목사예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제 주변은 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구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상이 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니까. 제가 와,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하면서 과거로 좀 돌아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말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던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필요가 있었거든요. 신대원 준비할 때예요.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해에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성경을 11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묵상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닥친 대로 읽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거죠, 사실. 교과서니까. 11번을 읽었어요. 세보니까 11번이 나오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제가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그만큼 자신이 없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생존신앙이라고, 나는 예배를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떠들어댔던 예전의 모습들도 사실은 그냥 교회 생활이 좋았던 거고 하나님이 좋았던 거지, 이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대학원을 시험 쳐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1번을 읽고 나니까 이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마음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나 몰라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 공부하던 와중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이 사역을 5년차, 6년차, 7년차 막 접어들다 보니까 안 읽어요. 매일매일 읽어요. 근데 안 읽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니까, 묵상을 해야 되니까 직업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 막 큐티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성경책을 펼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전만큼의 그 안타깝고 막 처절하고 간절한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절이라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감각들, 그런 생각들, 그런 뉘우침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선지자들의 기록,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나시린처럼 구별하고자 하는 의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풍요롭고 삶이 풍요롭고,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빈곤과 빈털터리뿐인 내 신앙생활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구별하며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번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식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이 그거기 때문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말씀 없이 청년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100번 1000번 찬양하고 기도해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반쪽짜리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오늘의 교회를 만드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만난 적도 없고, 저보다 뭐 한참 윗대 선배님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던 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용조 목사님의 나의 하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멋있어요. 일단 겉표지가 그냥 일반 책들이랑 좀 달라요. 막 실로 깨어져 있고 갱지 같은 걸로 돼 있고 막 하여튼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그냥 흥미로워서 딱 펴서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용재 목사한테 뺨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23세 그 책을 썼어요. 책을 쓴 건 아니고 사실 일기를 쓴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CCC를 하셨어요. 대학에 가서 CCC를 하셨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CCC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대학생 선교에 헌신을 하고 있던 무렵에 폐결핵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생사의 고비를 계속 넘기시면서 결국에는 일주일에 3번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학생 CCC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면 죽어요. 가서 지금 요양을 해야 되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CCC의 형제 자매들을 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때부터 일기를 쓰면서 편지가 오간 것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엮어내신 건데, 부끄럽게도 저도 결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신대원에서 피토했거든요. 양치하다가 잇몸 말고 결핵 때문에. 근데 그때는 감기약 먹어야겠다 이랬지, 뭐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 생명에 관해서 논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23밖에 안 된 그 어린 하영조 청년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생명을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구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들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한 장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뺨을 맞는 수치스러운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하용조 목사님의 나의 하루입니다. 책이 커요. 스케치북 같이. 그런데 글씨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읽기 편해요. 금방 읽어요. 글씨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수기 일기를 그대로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정말 와닿아요.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병상에서 쓰신 일기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생각하고 내 행동과 말, 마음을 지키려 한다. 이 밤이 새도록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싶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고 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고 그 품에 꼭 안기고 싶다. 여러분,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 주님 품에 꼭 안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빨리 포기하고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이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속했던 그 CCC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도하고 있던 그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새로 들어왔던 그 형제 잘 정착은 했는지, 자기가 비워둔 그 코스웍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힘들어하진 않는지, 복음 전도 사역을 다른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 질문합니다. 답장이 와요.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나 신경 써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23세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세신가요? 저는 이미 1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인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구별하려고자 하는 의지와 이 성경과 신앙과 예배에 대한 어떤 거친 야성이 남아있는지, 아니 있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 잠깐의 그 감격 때문에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꾸역꾸역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 아모스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칼날이 서린 듯한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를 쏟아내신 후에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모리 족속의 땅에
내가 너네들을 보냈다. 아모리 족속의 땅에 내가 너네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집니다. 이제 세상이 풍요롭다 말하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과 같은 그곳에 가서 그곳의 기준과 그곳의 가치관과 그곳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무언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준 땅, 내가 허락한 땅, 나와 함께 있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심을 거야. 다시 성장해낼 거야. 다시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찾을 거야. 너희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뽑아서 심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세상의 흙먼지들은 다 털어내고 마치 하나님이 뽑아서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 다시 심겨놓은 아주 어린 새싹처럼 우리가 다시금 나의 신앙을 구별해내고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바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어놓는 그런 어린 새싹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열매를 너무 많이 맺었는데요. 저는 이미 일궈놓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미 옴짝달싹 할 수 없게끔 여기서 이만큼 해놨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쩌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롭지만 무능력한 시대. 특히 영혼과 교회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그럴싸해 보였는데 무능력한 것을 깨닫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 이 청년부, 규모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한다라는 착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칠고 거친 신앙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 앞에서의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시린처럼 구별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결심하시겠어요? 내 삶에서 무엇을 구별해 내시겠습니까?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심어두시던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셔서 어느 곳에 심어두시던지 하나님의 땅에 내가 그곳에 심기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구별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무언가 세상의 독특한 매력들을 추구하는 공동체, 세상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교회 공동체, 세상이 보기에도 괜찮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괜찮은 무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시린들이 세워져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선포하신 선지자들의 말씀이 사랑받는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시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손들어 주님의 소자를 만들고 왕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그는 위대하시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위대하시노라. 그는 위대하시노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구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겸비하고 나의 영혼을 지키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벅찬 감격이 내 안에 영원토록 유지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 들어와 임재해 주시고, 그때의 그 감격이 오늘의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 나시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풍요로운 상황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풍요로운 것이 아닌 것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럴싸하다고 해서 내 신앙, 내 삶이 그럴싸하지 않다라는 것 깨닫기 원합니다. 내 겉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잘 살아간다고 해서 내 영혼이 좋은 영혼이 아닌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를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뎌져 버린 심령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지만 정말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심령 지금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내 신앙 엉망진창인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 드렸으니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결단하게 하셔서 내 삶 오늘부터 이것 반드시 신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구별하겠습니다. 거룩한 동기부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결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결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무감각한 신앙생활, 결심조차 없고 구별조차 없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결심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부터 실천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지켜가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두들기고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오니 지킬 수 있는 힘, 능력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나는 넘어질 겁니다. 또 나는 포기할 겁니다. 또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 실천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나의 삶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목별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심해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나의 내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젊음의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 알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늘 궁금해하며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심령을 두드릴 때마다 이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룩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보단 세상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정말 풍성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빈곤에 허덕이며 우리의 영혼은 빈털터리뿐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겸비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던 적이 언제였는지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던 때가 도대체 언제였는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약해 빠진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결단을 부어주시옵소서. 약해 빠진 나의 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심시키셨고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조금씩 나실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진정한 제자로 조금씩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나 자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신앙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결단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에게, 또 오랜만에 만나는 이 휴식 기간에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흥과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쫓아가는 명절의 기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며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